10년간 역사를 가진 어느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서 왼쪽에 있는 피아노를 어디로 옮기느냐 서로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은 왼쪽에 있는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옮기자, 어느 분은 앞쪽으로 옮기자, 어느 분은 뒤쪽으로 옮기자 하면서 장로님들이 패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를 어디로 옮기느냐, 피아노를 어디로 옮기느냐고 서로 대화하다가 교회가 결국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원통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싸우는 대로 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살았던 집은 바로 교회를 담으로 있었던 집입니다. 1년 동안 싸우는데 정말 주일날마다, 제가 교회 안 다녔었던 때입니다. 아주 그때 얼마나 시끄럽게 싸우는지,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뭐 저런 교회가 다 있나, 제가 막 화가 치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싸우는데 익숙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서로 비난하고 싸우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다 잘해보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교회 내 갈등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소한 문제로 교회가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로마 교회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게 있을까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낸 상대 개념인 것입니다.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믿음이 강한 자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견입니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의 믿음,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마도 연약한 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교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서 그들은 이미 디아스포라, 흩어뿌려진 자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 것이죠. 또한 이방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섞이면서 교회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기는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팔기 전에 꼭 우상에다가, 신전에다가 드려진 그 고기를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게 했어요. 모든 고기는 우상에다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여기에 양극단이 생기는 것이죠.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 고기가 뭐 성과학이 있어? 없어. 그냥 물질일 뿐이야.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잼을 귀신이 붙어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돌쇠 같은 신앙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부적으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통 구조 때문에 어떤 고기도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고기는 없어서요. 어떤 분이 실험을 하는 가지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을 한번 써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버텨봤습니다. 그런데 이쑤시개 하나, 젓가락 하나, 모든 것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였습니다. 노동력이 싸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공장들이 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을 쓰지 않고 일주일 동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고기는 신전에 바쳐지지 않은 고기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신전을 중심으로 고위 관리들이 연회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고위 관료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거기서 만찬을 하면서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 때문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교회가 시끄럽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먹냐 포도주를 먹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문제입니까? 일어나지 않을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지금도 먹고 마시는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가 간증을 하면서 보신탕을 먹었다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서 보신탕을 먹는 선교사를 어떻게 후원하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래도 후원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보신탕파와 보신탕파 아닌 사람이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먹는 문제로 교회는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부목사를 처음 왔던 교회에서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서 예배당에서 모자 쓰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청년한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를 왜 다닌 줄 아십니까? 모자를 쓰고 있는데도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교회에서 얼마든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통합이라는 게 있고 가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통합보다는 가름에 익숙합니다. 너와 나, 선과 악, 진보와 보수, 흑과 백, 적과 동지. 여러분, 이렇게 가르면 서로 갈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편과 내 편이 되면서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편을 가르면 사람이 경멸하게 되고 환멸을 가지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이 아니까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서로 네 편과 내 편이 갈라지면서 배제가 되고 그러면서 미워지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문제는 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당시는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예배를 드리는 날짜가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안식일에도 예배 드릴 때가 있었고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가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교회는 점점 안식일에서 주일날로 예배가 넘어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퍼센트가 더 주일날로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아니 무슨 날짜가 중요해? 아무 날이나 드리면 어때? 특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 이날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다. 이 날짜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그리고 천국에 어떻게 갈까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을까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구원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싸우냐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지금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날짜 문제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것이냐,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이냐, 지금 이 문제로 한국 교회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이 날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사소한 문제로 싸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4장 전체를 보면 이 문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은 별것 아니구나라는 사소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이 술을 먹는 문제와 흡연의 문제를 별로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 목회자들은 맥주를 음료수처럼 먹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해서 맥주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18세기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포도주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얼마나 포도주를 좋아했냐면 딱 먹어보면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숙성된 건지 그것을 알 정도로 이 포도주를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 가운데 담배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가장 설교를 잘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분이 담배를 많이 폈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왜 담배를 피우십니까? 저는 담배를 피우면서 설교를 준비해야지만이 설교가 준비가 잘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담배를 피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일학교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얘야,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면 몸에 안 좋아.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배를 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곧 담배를 끊었다 그럽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담배와 술에 관련된 문제는 전 세계 교회가 통일된 의견을 갖고 있지 않고 각자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이게 사소한 문제인 겁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술을 먹고, 한국 교회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왔는데 딱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완전히 알코올 중독처럼 먹고, 담배를 피우면 꼴초처럼 피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술과 담배를 금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 전통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사실 사소한 문제인 것이죠. 구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사소한 문제, 견해 차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받되.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용하라, 감당하라,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이해해 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소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는 것은 상대 개념 속에서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런 것도 먹지 못하고 쩔쩔매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3절 후반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그 사람이 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소한 견해가 차이가 있을 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사람이 있는데 먹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먹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논쟁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뭡니까? 인생의 정답은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이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요, 교회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아픈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환난이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건강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왔어요, 교회에. 그러면 그 사람을 비판하면 병원에서 아픈 사람을 욕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병원에 왔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아픈 사람이 오는 건데 내가 건강한데 저 아픈 사람이 왔다고 저 사람이 왜 왔지? 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싫어합니다. 넌 왜 이렇게 사니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프고 죄 많은 사람이니까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 에게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아기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먹어야지만이 사랑받습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야 되는데 그 갓난 아기가 누군가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죠. 어릴 때는 사실 건강하게 자라는 게 효도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찬양도 하고 방방 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차분이 있다.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집안에 전통이 있잖아요. 교회도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날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거 개의치 않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안식년을 끝내고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배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고별 예배를, 파송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출교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 목사님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지 사역, 저 깊은 정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이 날이 주일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막상 알고 보니까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편의주의다 이러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어느 교회는 금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는 화요일이 공휴일이에요. 화요일이 노는 날인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가 없으니까 경건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 교회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양 리더가 아주
복장을 쫙 똑바르게 세상 말로 똑바르게 서서 하면 보기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편한 복장을 하고 찬양을 해야지만 보기 좋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가지각색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비판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해도 좋고요, 결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금식을 해도 좋고요, 금식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골프를 쳐도 좋고 골프를 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그것을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목숨을 걸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그것은 자기 마음에 확신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는 거예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거죠. 그것을 자기 양심에 맞춰서 확정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자기 소신껏 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금요일 날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라 그래서 금식하는 분도 있었고요, 밤새도록 철야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매일 오전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음식에 관해서는 별나게 고집을 부리는 분도 있습니다. 피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절대로 먹지 않는 분이라 있는가 하면 저처럼 선짓국을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을 때는 신앙 정도에 따라 자기 마음의 양심에 따라 확정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오후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각자가 결정한 문제입니다.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가서 프로야구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자녀가 주일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는 약한 지체가 있고 강한 지체가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몸에 어디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겠습니까? 귀한 지체인 것이죠. 서로 간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 배려해 주는 것이죠. 서로 사소한 견해가 다를 때 배려가 중요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일날인데 교회 옆에 어떤 가게가 있는데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가 구술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옆집에 시루떡을 이렇게 고사떡을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당회를 마치고 배고플 때였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구판을 버린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믿은 새신자가 웬 교회에서 구판 떡을 먹어? 하면서 나는 이런 교회에 다시는 안 다녀 하면서 팽하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합니다. 지금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배려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는 모시죠. 그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우리 또한 옆에 사람들과도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 이웃이 호의적일 수도 있고요. 또한 때로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라고 부른다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과 철벽을 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왜 사람을 배려해야 되죠? 그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지요? 주를 위하여 합니다. 자그마치 한 절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똑같아요. 동기가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왜 싸워요? 다 주를 위해 싸웁니다. 찬송하면서 싸웁니다. 다 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자기를 위해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도 없어요. 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동기를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렇게 싸우다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환멸뿐이에요. 미워지는 거죠. 그래, 너는 네 길 가, 나는 내 길 갈 거야 하면서 배제하면서 서로 갈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주를 위해 하는 거고 나도 주를 위해 사는 거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배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사나 죽으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살고 죽는 건데 그것도 다 주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심판대는요, 지옥에 가는 거 천국에 가는 심판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지옥 가기 틀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죠. 이 심판대라는 건 뭐냐면 상급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형제, 자매, 누구누구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잘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물어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주를 위해서 했든지 자기를 위해서 했는지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상급을 받을 것이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죽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죠.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얻기가 어렵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 사람이 얻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찾아가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됩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죠.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한 명이라도 구원 얻고자 하는 영혼을 늘리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좋은 교회인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제가 술을 마시고 온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있으면 술을 마시고 오는 분이 있더라고요. 냄새가 나죠. 또 어떨 때는 예배 드리다가 나가요. 그러다가 들어오더니 담배 냄새가 푹푹 나요. 그 냄새를 어떻게 해요?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 짜증내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술을 마시고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담배를 피우고 교회를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온 것 자체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하얗고 귀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고 혀에다가 피어싱을 해도 교회 오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껴안아 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더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집안에도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집안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사람이 있고요, 정말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은 부시고 때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줘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사람, 그른 사람 없어요.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이 주를 위해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나 죽은